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중요한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자, 일단 좀 읽을까요? 같이? 자,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지만. 자, 시작. 너의 온 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춰줄 때와 같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자 한 바리새파 사람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속은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그러나 11조도 바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 아멘. 그 뒤에 또 나오나요? 자, 크리스찬 삶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연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제자가 되고 나서 평생에 해야 될 저는 과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중요한 연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저는 크리스찬이 되는 이 과정과 또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결국은 홀로 서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1대1 제자 양육도 있고 그룹 제자 양육도 있고 여러 가지 제자 양육의 방법이 있지만 그분들은 사실 다 조력자일 뿐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지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해야 돼요. 너희 온 몸이 밝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 밑에 그림은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그림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장 경이롭게 생각하는 때가 어느 때냐면요, 아이가 아장아장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서 걷는 거를 보는 순간 너무 감탄하게 돼요. 이거는 애가 일어나서 걷는 걸 보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경이롭다 못해 신기하다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애가 맨날 누워서 징징 울기만 하던 애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음걸이를 떼지? 그게 엄청 신기해요. 그게 막 처음 보면 깜짝 놀래요. 애가 걷는 걸 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직립보행하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홀로 서야 되는 연습을 해야 하냐면요, 우리는 결국 혼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먹여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편안하게 이 아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은 주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쓰는 당사자는 그 사람 혼자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생애를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놀라운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의 손을 잡지 않고도 일어서서 걷고 뛰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로 가잖아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살으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게 맞았는데,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저렇게 사는 게 기쁜 일인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듯이, 또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크리스천의 삶이구나, 저게 제자 삶이구나, 저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구나 라는 삶을 옆에서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조력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 그게 홀로 서서 온전히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곳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이 안에는요, 조력자가 되기보다는 좀 더 자기가 주도적이 되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홀로 서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가난하지만 복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갈 거라고, 그리고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인지를 설명하죠. 이 모든 대화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설 수 있게끔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지만 결국 우리는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집에서 하시는 일,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또 여러분이 주변에 만나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등불과 같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는지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빛을 비춘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지속적 진리 탐구인데요. 이건 왜 제가 해놨냐면요, 저는 어젠가 그젠가도 뭐 제가 캠퍼스 친구들하고 밤에 이제 뭐 얘기하다가 수다 떨다가 얘기했지만,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식탁에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조금 되게 쇼킹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예수님이 들어가 식탁에 앉으셨고 이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설명하시죠? 이게 본질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 대수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손을 씻지 않는 건 엄청난 죄의 행위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는. 왜냐면 모세오경에 의하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상하게 느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걸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탐구하기를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참 뭐가 진리인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교회가요, 서로 교회 간에 뭐 이단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터치를 안 해요 이제. 왜냐하면 누가 맞는지 누가 그러는지 서로 몰라 이제. 예전에는 이 동네 분들이요, 여기 오면은 어느 교단 소속이세요?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요즘 묻지도 않아요. 하도 독립적인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단이 활동하기가 더 쉬운 세대가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신천지 이렇게 치셔가지고, 제가 요즘 막 그분한테 하도 시달려서 그런지 신천지 이렇게 쳐서 들어가서 강의를 한 두세 개 들어보세요. 두세 개 들어보면 묘하게 끌리는 데가 있어요. 묘하게 끌리는 데가. 근데 이게 묘하게 끌리는데 묘하게 틀리거든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이게 맞춰가는 과정을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뭐가,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딱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맨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 아니 내 말은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어떻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나한테 자꾸 팔로우를 하냐 나를. 그랬더니 자기는 이걸 전해야 된대요. 자기는 사명감이 있고 꼭 목사님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니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자기가 얘기하는 건 내가 듣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왜 안 듣냐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는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것만 봐,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또 늘 쓰는 표현이지만, 여기 다 안대하고 여기다가 코끼리를 세워놓고, 자 코끼리를 그려보십시오, 만지고 그려보십시오 라고 하면, 기린을 그려보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다 만져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진 부분만 그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코끼리가 나오겠어요? 기린이 나오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도 보고, 말씀에 관련한 여러 가지 책들도 보고, 여러 가지 주석서들과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들을 제가 보기를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처음에는요 코끼리 다리만 만지지만 계속해서 만지잖아요. 코끼리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계속 만지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만지고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쪽 다리 만졌다가 저쪽도 돌아서 저쪽 꼬리도 만져보고 코도 만져보고 계속 만지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참 독특하게도 이 이단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다리만 만지게 해요. 자꾸 꼬리만 만지고 그게 진리라고 자꾸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 제 어렸을 때 수학 선생님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10을 만들려고 하면 1 더하기 9도 있고 9 더하기 1도 있고 5 더하기 5도 있고 4 더하기 6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 걸로 이 답을 낼 수가 있잖아요. 꼭 이것만 외워서 시험장에 가려. 근데 외운 대로 안 돼. 그래서 틀려. 물론 제가 맹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방법은요,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도 허락하셨죠. 하나님의 진리도 알게 해주셨죠. 여러분의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갈 수 있게끔 우리한테 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왜 지혜를 주셨어요? 왜 생각하게 하고, 왜 감정을 느끼게 하고, 왜 보면서 느끼게 하고, 어떤 감정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우리를 만드셨냐고요. 막 오감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성경 말씀을
잠언을 읽을 수도 있고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 마태복음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 읽은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아, 이런 말씀도 있구나라는 걸 오밀조밀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요한계시록 흰돌은 누구? 그분. 맨날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하고 내가 좀 딴 얘기만 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하니 제가 답답해서 전화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전화를 해요. 계속 편지 보내고, 손편지 여기도 날라오고 저쪽 사무실도 날라오고 4통씩 날라와요 요즘은. 그 팔로업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뭐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지만, 다양한 생각들을 이렇게 더듬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 자매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얘기도 다른 사람이 존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많은 성경적 고민과 생각들이 포함되어져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진리 탐구가 뭐 그게 커다란 뭐 진리를 탐구하라는 게 아니라,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한다잖아요. 그럼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서 자유를 느낄 거냐고. 근데 우리가 진짜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한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제일 많이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게 가스라이팅이거든요. 들어보셨죠?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기 굉장히 쉬운 구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왜냐하면 내가 창렬 형제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나는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또 그 권위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내가 창렬이한테, 자, 이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저렇게 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막 이런 것들을 설파해서 창렬이를 요리조리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못하게끔, 본인이 어떤 결정을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이런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는 관계에서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자기 마음 힘든 것도 얘기하죠. 뭐 이런 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 사실은 가스라이팅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막 하나님 믿다 보면은 자기 죄도 오픈하게 되고, 자기 힘든 것도 얘기하게 되고, 자기 가족 얘기도 하게 되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이 맞으니 날 따라와, 내 말이 맞으니 날 따라와, 그리고 이렇게만 해 저렇게만 해. 예전에 1:1 교육 그 제자 양육 중에, 제자 훈련 중에 우리가 잘못됐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사이플러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아야죠. 둘 다 하나님한테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디사이플러가 한 얘기를 듣고 가서 그대로 안 하면 도전을 받아. 거기서 우리는 퀘스천을 품었어야 돼요. 이상한데?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와서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 너 영적이지 않아? 그러면서 그걸 또 그렇게 가게끔 막 한단 말이죠.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꿔내려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디체인 했던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내가 그때 너무 하나님한테 가게끔 한 게 아니라 내 말에 따르게 한 그런 시간들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렇게 뭔가 고쳐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또 치유해가는 과정도 필요하고 바꿔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한테 가기 위한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가족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게끔 서로 돕는 그 조력자로서 같이 그 진리를 알아가고 탐구해서 결국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교회가 돼야 되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도록 돕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자 훈련 관계, 제자의 삶,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이나 이들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이 맞다라고 이 틀의 사람들을 끄집어 내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을,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못 가르치고 규율만 가르치고, 규율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한 관계, 건강한 그 훈련을 가져가려면 이런 연습들이 지속돼야 됩니다. 나도 말씀을 보면서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느끼고 있는지도 들어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가고 있는지, 나는 요즘 어떻게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서로 그렇게 더듬어서 하나님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가져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여러 부분의 성경들을, 또 여러 버전의 성경들을 읽기를 바라는 부분이에요. 역사도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줍니다. 이단이 진짜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사를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 역사에 자기네는 포함이 안 돼요. 열애야, 자기네는. 성경도 마찬가지고, 어떤 구절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어떤 구절은 그냥 보지도 못하게 해요. 많은 성경을 다룬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책들을 성경하고 비교해가면서 읽어보십시오. 그게요, 저는 경영학 서적을 읽든 인문학 다른 서적을 읽든 예술 서적을 읽든 운동을 하든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더듬어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여기 음악하는 분이 올라와서 성찬을 해도 느껴지게 되고, 운동을 하던 분이 올라와서 얘기를 해도 느껴지게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탐구하고 그 진리를 알아가는 분들이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이 세 번째로 연습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연습이 사실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연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너희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다고. 자,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잘못된 것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한테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의 문제인 거죠. 사람이 욕망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형제자매들,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에 대한 레슨 엄청 많이 듣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요, 자기도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전 제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힘들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도 간혹 힘들긴 하지만. 전 그래서 가끔 다른 커플도, 여러 커플들이랑 시간 보내면 옛날 얘기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저는 결혼도 처음 하고 또 제자 삶으로 결혼한 것도 처음이고 막 다 처음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뭐가, 제가 이게 부부관계에서 뭐가, 결혼 초창기에는 뭐가 힘든지 잘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제자와 제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 가서 아침 저녁으로 2시간 반, 3시간씩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와이프가 계속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 잘 몰랐어요. 모두 다 신혼여행 가면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참으면서 했어요. 창세기를 다 읽었다니까요. 5박 6일 동안. 그래서 그 돌아온 주에 창세기를 설교도 했어요. 제가 막 기억이 팍팍팍 나요. 근데 마음은 몹시 힘들었거든요. 아까 좀 둘이 좀 커피 마시면서 좀 얘기도 좀 하고 좀 그동안 못했던 걸 막 그 못했던 그 사랑을 같이 막 말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막 애틋한 얼굴로 둘이도 쳐다보고 막 이런 시간이 신혼인 줄 알았는데 계속 큐티하고 기도하고 저녁에도 나가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엄청 영적으로 5박 6일을 보낸 거예요. 수련회를 한 거죠. 수련회했죠 우리 둘이. 그리고 알게 됐어요. 막 커플들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유독 우리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받았어요. 사실 화가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부딪혀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애들하고 사랑하는 거 처음에는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딪혀요. 이게 서투른 거죠. 근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사랑해라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그래서 뭐가 사랑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자꾸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사랑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사랑이구나. 내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와이프가 큐티를 2시간씩 시켰을까? 이런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나고 났더니 영적으로 그 시간을 지냈구나. 근데 몰랐구나. 다른 방법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우린 다 서툴러요. 하지만 하나님이 서투른 우리를 받아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도.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을 훈련하고 배워야 돼요.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투르지만 애들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다시 사과하고 다시 미안하다 그러고 와이프랑 나랑 어느 때 한 번씩 휙휙 찔렀다가 다시 사과하게 되고 가족들도 그러고 친구들도 그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그런 거죠. 서툴다 보니 우리가 어설프게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상처를 주고받게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서투른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될 때까지 우리는 그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파나 율법학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가장 그 코어의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바리새파 사람들한테 한 얘기는 바로 이 세 가지. 제자 삶에 너희들이 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너랑 나랑 1대1로 만나야 되는 과정을 네가 살아가는 거라면 지속적으로 홀로서는 연습을 해라.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도움을 주지만 결국 대면해야 되는 건 각자라는 사실. 그리고 끊임없는 진리를 탐구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책들과 여러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코끼리 그림이 완성되듯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책들과 여러 가지 성경의 버전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리를 같이 탐구해 나가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이 설교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지만 여러분 우리는 서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연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정말 훌륭한 사랑법을 배울 그 시간이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제자 삶에 이 코어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서 여러분의 제자 삶을 건강하게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